예, 우리는 이제 오늘 1장부터 들어갑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여기 서문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다고 하는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 들어가는데 본문에서는 그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 성경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서는 또 12장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12장에서 다루도록 하고 일단 성경의 기본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계시입니다. 성경이죠. 계시는 구약 계시가 있고 신약 계시가 있죠. 즉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의 의미가 있고 신약 성경은 실체와 완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결코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카톡 말씀을 썼지만 성경은 어떤 사상이 아니다. 서성은 또 어떤 성경은 명제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일체성과 통일성과 완전성과 불변성과 무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발전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의 차이와 신약 성경의 차이는 판명성의 차이일 뿐이다. 명암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을 하면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신앙의 틀이 부서지는. 참 묘해요. 신앙의 틀을 깨트려 버리는. 신앙의 틀을 깨트려 버리게 되면 어때요? 관이 무너지는 거죠. 이거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하면 반드시 그걸 명심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계시다. 계시에는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가 있다. 아주 담백하죠. 구약 계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의 의미가 있고 신약 계시는 실체와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계시가 결코 발전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발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이 거룩한 속성은 일체성과 통일성과 완전성과 불변성과 무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결코 구약 계시가 발전해서 신약 계시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갖고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신학으로 말하는 거짓 신학을 갖게 돼요. 거짓 신학을. 이것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격포 쏘는 것과 똑같아요. 자, 박격포를 쏘게 되면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 편각과 사각이 있거든요. 계산기로 맞춰가지고 가늠자가 있어서 때리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각이 틀리면 1도가 틀린다. 사각이 조금 틀린다. 편각이 조금 틀린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화집점에 가서는 적군을 때릴 걸 우군을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 멀리 가 있는 본질과는 멀리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론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성경론이 잘못되게 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못된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이렇게 먼저 다루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 성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12장, 13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보죠. 자, 문제를 제가 읽으면 답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배우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경에서 최고의 그리고 가장 필요한 지식을 배운다. 자, 아까 말했던 우리가 바른 이 성경 66권의 지식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 가장 필요의 지식을 배운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자, 이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체험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체험을 말하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걸 보면, 자, 나는 내 생각과 내 체험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 그 지식에 근거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조상 때부터 근거한, 즉 조상 때 우리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내용을 나도 똑같이 말을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 기독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체험으로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성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호크마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호크마라고 하면 그 전인적 지식하게 되면 7가지라고 말했죠. 그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경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신론. 그죠? 그 다음에 인재론. 그죠? 안 잊어먹었네요.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렇죠. 그 다음에 종말론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삼위일체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어디에서 가르치는 겁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은 성경에서 최고의 그리고 가장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을 공부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지식을 공부하는 거죠? 답을 여러분들이 해보시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불리고, 일반적으로는 신학교에서는 신에 대한 학문 혹은 신학이라고 한다. 예, 신학에서는 학문, 테올로지라고도 말을 하고, 디비니티라고 그렇게 말도 한다. 신학이라고도, 학문이라고도 말하고, 그런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참 중요하죠. 그죠? 자,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없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논한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인 거예요. 오늘도 같은 말씀을 썼지만 성경은 어떤 사상이 아니다. 성경은 어떠한 명제도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홀로고스.
지금 헬라어로 그대로 말하면 헨세온 홀로고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어디서 드러내신다? 어디서 드러내신다? 성경에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찾으면 거의 잘못되죠. 또 성경관이 잘못된 가운데서 그런 관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 또 그것도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이런 성경론이 소중하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공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어떤 논리를 세워서 그러면 기독교란 무엇인가? 자,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가르쳐진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교리인데 그 교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공의를 이룬다. 자, 우리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뭐 이렇게 복습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어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그리고 가르쳐진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교리인데 그 교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들을 보여준다. 그것에 의하여서 영생과 참된 복락에 이른다. 같은 말이죠.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락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죠.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가르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리다. 바로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알아서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방법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락에 이르른다. 그게 영생이다. 그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썼지만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영생인 것이다.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공부한 거죠. 이 바타우라고 하는 동사, 그렇죠? 의지한다. 그리고 어때요? 샤마라고 하는 순종한다. 그리고 야레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그리고 라차와 사마우라고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디서 가르친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빨리 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이 교리는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여러분 읽어보시죠. 그것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다루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 이 교리는 어떤 부분으로 다루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다른 하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거 참 중요하죠. 그죠? 자,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은혜를 나누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부분들을 많이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단일하신 분이시죠. 단일. 참 중요하죠. 단일하시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참 우리 인간이나 모든 사물들은 그렇게 될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일성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단순성이라도 말하는데, 단순성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 그게 단순해? 그게 아니라 그 단일하다고 하는 이 그 단순성. 그것은 뭐냐면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시다. 그 부분을 성경에서는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게 거룩한 것이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단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을 말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단순하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또 성경에서는 단일성을 거룩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단일하신 분이시죠. 그죠? 단일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는 분이시다. 무한하시다. 끝이 없다라고 하는. 무한대면 우리가 무한대 이렇게 표시 수학에 나오잖아요. 그죠? 무한, 끝이 없고 완전히 무한하신 분이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은 시간성이죠. 항상 시간 위에 존재하신다. 이 속성은 되게 중요하죠. 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시다. 무한하신 분이시다. 자,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속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죠. 이 네 가지는 이렇게 좀 묶어서 생각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은 단일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초월성을 다루는데, 이 초월성은 철학적 초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의 초월성이에요. 어때요? 다스림의 의미의 초월성.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초월성을 만약에 철학적으로 다루게 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어때요? 다스림의 초월성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죠? 초월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의 의미에서 초월성이에요. 초월하신 그분께서는, 자, 이해하시죠? 예. 초월성. 초월하신 그분은 이제 그 전에 것 하면 무한하시고, 자, 단일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서 그걸 하나로 네 개로 자르고 그 다음에 초월하신 분이시다. 초월하신 분이시다. 초월하신 그분께서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옛날에 공부했죠. 그죠? 절대성과 완전성과 무엇성이 나오고, 여러분 이해가 가죠. 그죠? 아, 이게 초월이 철학적 의미에서 초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에서 통치하시는 그 초월성을 말하는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의 초월성. 그래서 그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초월성을 가진 그분은 바로 절대자이다. 절대자이다. 그 다음에 뭐죠?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어때?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무엇성,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갈까요? 여러분, 이런 속성을 알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속성이 이거를 알아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나오는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비롯해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면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단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불변하신 분이시다. 하나로 자르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머리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초월이 철학적 의미에서 초국의 세계로 가는 이 초월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어때요? 통치의 개념에서 초월하신 분이시다. 초월하신 그분은 어때요? 그래서 절대이신 분이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때? 절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절대자. 천지의 대주제라고 하는 이 부분도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고,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퍼펙트, 완전한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오류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오류가 전혀 무효하신 분이시다. 초월성, 절대성, 완전성, 무효성으로 하나를 또 이렇게 구은식으로 여러분이 딱 묶어놓으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때요? 또 하나님의,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어떤 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말하게 되면 철학적 사유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어때요? 모든 이 기독교의 지식은 어디서 배운다? 성경에서. 그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성경을 떠나가지고 철학적 사색을 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주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막 혼합주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세속주의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성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군까지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이거 군으로 묶는 것은 어때요?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편재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세상을 품에 안고 계신다. 누가 표현한 거라 그랬죠? 어거스틴 선생님이 잘 해석을 해줬죠. 자, 편재성. 자, 세상을 품에 안고 계시는 그분은 어때요? 그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죠. 품에 창조주시니까, 품에 안고 있으니까, 자, 편재성에서는 전지성. 다음에 전능성. 다음에 어때요? 자충족성이죠. 그분은 어때요? 당신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충족성.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어때요? 자충족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해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불가해성인 거예요. 벌써 요거 네 가지로 딱 묶으니까, 요것도 좀 이해가 좀 쉽겠죠? 자, 편재성, 어때요? 그 다음에 전지성, 전능성, 자충적성.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무소 부재는 뺐다고요, 일부러.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묘곡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이게 거룩성과 성결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성과 성결성. 그 다음에 홍옥이라고 하는 이 붉은 그 보석을 통해서 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 그 다음에 무지개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그 무지개로 해서 녹보석이 있는데 무지개로 둘려져 있다는 게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언약은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녹보석이라고 하는 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궁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계시록에 나오는 뭐예요? 그 벼곡이 있고, 홍옥이 있고, 홍보석이 있고, 그리고 녹보석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무지개가 있다라고 해서 그분은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죠? 의로우신 분. 그러면서 녹보석이 있는, 그 녹보석이라고 하는 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궁유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뭐 완전하게 이해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으나 그래도 그 정도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 더 추가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그 수정 바다가 있죠, 그렇죠? 수정 유리 바다. 거룩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룩성을 말하는. 그리고 막 천둥치고 막 그런 천둥소리, 그게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심판의 보좌를 말하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 홍보석 속에서 포함을 다 시켜서, 의로움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를 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보게 되면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요, 성결의 보좌요, 통치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요, 우리들에겐 은혜의 보좌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앉아 있는데 그 벼곡이 있고 홍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거룩한 수정바다가 있고, 그리고 어때요? 천둥이 치고 막 하는, 그러면서 7개의 눈이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게 있는 그 유리바다 마찬가지죠. 바로 성결을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성을 갖다가 어디서 배운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속성에 발현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본성, 속성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단일성. 자,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좀 잘 넣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새벽 기도 때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속성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단일성을 높이고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을 찬양하고 높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초월성, 절대성, 완전성, 무엇성 제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길 원합니다. 편재성, 전재성, 전능성, 자충족성, 불가해성을 높입니다. 이 불가해성,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자, 예전에 은유법적으로 말했죠.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긴 책이기 때문에 하룻밤새 읽기에는 너무 어렵고 길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군요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우리의 모든 삶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내 인생하고 화해를 못해요. 화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화해를 못하고 아주 그냥 정말 하나님 굉장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불가해성이에요. 여기서 어쩌면 우리의 생이 끝마쳐지도록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그래서 너에게 그것을 허락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거가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과 화해를 못한다. 화해를.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죠. 내가 잘 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이 막 뒹굴고 이러는 부분들도 허락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갔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자,
내가 고난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아주 쓰디 쓴 그런, 아니, 정말 그 때문에 어때요? 지금의 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근데 그걸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번에도 그때 설교했죠. 사타르 아도나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꾸준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하강이 어디서 출발을 합니까? 황하강. 곤륜산에서 출발을 하죠. 그죠? 그 높은 곤륜산 눈 쌓인 꼭대기부터 해서 거기서 발원지가 돼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 물이. 그래서 몇 천 리로 땅 속에서 흘러가다가 그러다가 어때요? 몇 천 리예요. 어느 부분에 솟아났다가 또 그 몇 천 리에 또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때요? 펑 터져가지고 된 게 황하강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 땅 속에 흐르는 것처럼 쭉 흘러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그것이 팍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솟구쳐 나오는. 근데 그것이 언제 거의 솟구쳐 나오냐면 성경에서 보면 인생 말년에 나와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가요? 모세. 그죠? 참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불가해성인 거예요. 불가해성인 거예요. 그런 말 할 거예요, 사람. 그러면 내 인생 그렇게 다 허비하고. 그래서 말씀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제가 인생 60까지 허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 말하는 거예요. 60년을 하루고 하루가 60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때 우리가 불가해성 때문에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잘못 판단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 믿습니까? 이때 우리가 내 인생하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런 또 삶을 사는 부분들을 우리가 품고 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여러분, 이 불가해성의 이 교훈에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게 숨어져 있어요. 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를 합니까? 가라지가 있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가라지를 뽑으라고 말합니까? 그냥 두라고 말합니까? 그냥 두라고 말하죠. 응?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가라지가 있더라도 알곡을 키울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믿습니까? 내 인생에 가라지 같은 그런 때가 있었지만 어때요? 알곡인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꽃피우죠.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왜 여러분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된 거예요. 그게 불가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몰라. 응? 예전에 어느 가수가 그랬죠. 뭐 내가 너를 모르는데 뭐 넌들 알겠느냐. 그거 맞느냐.
내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참 가사를 그렇게 멋지게 얼마나 사유의 정신이 뛰어났으면 내가 나를 다 아는 것 같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 세계만 나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반의식 세계도 있고 무의식 세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의식에 있는 나를 알아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내가 나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면 내 의식도 다르시고 내 반의식도 다르시고 내 무의식도 다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모든 내 인생에 벌어졌던 일들은 나의 실수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원래 실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천둥벌거숭이에요. 너무 할 거 없이.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불가해성을 갖다가 그렇게 꽉 지금 응접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펑 터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가해성 특별히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 자, 선하신 분이죠. 무지개는 선을 말하죠. 그죠? 무지개는 언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 그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그 무지개 언약이 바로 그거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말하잖아요. 그 무지개 언약인데 거기서 어때요? 이 녹보석 의자 위에 무지개처럼 둘렸다. 이게 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선하심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묵상이 필요해요. 무지개, 이 언약에서도. 그렇죠? 우리 여기 지휘자매님 몸값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예? 자, 지휘자매님 몸값이 얼마예요? 얼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예? 아니, 직장 생활하면 뭐 해서 그 연봉 나오고 하면은 대충 그 몸값들을 얼마나 쳐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영준에게 몸값을 얼마를 쳐줘요? LG는 비밀인가요? 이게요, 저도 어느 날 깨달아진 거예요. 이야, 여러분이 제 몸값을 물어본다고 하면, 목사님 몸값은 얼마나 되나요? 이야,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몸값? 하나님께서 어때요? 제 몸값을 지불하고, 제 몸값이 있거든요. 우리 몸값이 있거든요. 그 몸값을 하나님께서 저를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저를 사가셨거든. 그 대가가 누굴까요? 예수님. 야, 저 사실 그 때문에 엄청 울었어요. 막 통곡을 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송구해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한 영혼이 만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군요. 이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만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그 영혼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몸값이 얼마예요? 이 온천하보다 여러분 몸값이 더 비싸죠. 이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 논리를 지금 세워보세요. 합리적 이성의 법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비쌉니까? 천지가 비쌉니까? 어느 게 더 비싸요? 민정이 형제님. 예수님 비싸죠. 근데 그 예수님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샀다 그러면은 내가 이 천지 만물보다 내가 더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다 비싸고 소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보면서도 내 인생과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제가 아까 우리 선제 팍 닦는 선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팍 닦는 선제. 에? 저번 주에 그 밥을 먹는데 여기 밥이 한 2숟가락 넘었는데 김이 있더라고요. 김이 있는데 김이 이따시만하 그냥 이렇게. 근데 어때요? 우리 선제가 그 김 한 50장 되는 것 같아. 2숟가락이면 김 2장이면 끝나겠지. 근데 난 그거를 주면 걔가 50장 다 먹을 줄 알았어. 근데 어때요? 김 50장이 훨씬 더 귀중하기, 선제가 훨씬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뜯어가지고 누가 안 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굳이 뜯어가지고 선지야 먹어. 이만큼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그 먹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얼마나, 온천하보다 저 귀한 애가 교회 아버지 집이라고 왔는데, 참, 예? 목사님이 나에게 밥 두 숟가락 먹고 끝날 걸 갖다가 이따시만하게 김 줘가지고 나 다 먹었다. 그 존재를 여러분 그렇게 좀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핏값을,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알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운다 그러면 그렇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군요. 가라지도 뽑지 않고서도 알곡간 두면서도 알곡을 꽃피우게 하는, 내 인생을 꽃피우게 하는 하나님, 가라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한 인생이 없고 실패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다 승리한 인생이 빅토리예요.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믿습니까? 예수님 승리하셨다니까요. 우리 그 지체라니까요. 예? 그렇죠? 낭비가 없는 거예요. 저도 낭비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진리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결코 낭비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구나. 하나님의 승리구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형들이 요셉을 배신해 가지고 참 요셉 팔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 비전 때문에 팔아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감방에 갔는데 거기서 어때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한 지경으로 빠지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예? 이해가 갑니까 그게? 또 감옥 왕옥 속에 들어가서도 근데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그런 그 물줄기, 그런 굴곡이 많은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통신학을 공부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이런 그 오르독스 테올로지를 공부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굴곡의 그 쓴맛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못된 거다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죠, 장로님? 와닿질 않는 거예요.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게 허송세월이 아닌 거예요. 응? 그렇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 한 번 더 해보죠. 처음에 단일성 크게 해요. 무한성, 그 다음에 여러분 영원성, 그 다음에 불변성 하나 자르고, 그 다음에 초월성, 절대성, 완전성, 무호성, 또 8가지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자충족성, 불가해성 하면 이제 어때요? 13가지로 한 거죠. 그죠? 5개를 묶었으니까. 그 다음에 거룩하고 성결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궁율 이르다 보니까 어때요? 23가지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낸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사유의 정신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배운다? 성경에서 배운다. 그죠?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 배운다. 그분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배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했죠.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 자,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배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되게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그 부분도 공부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작정의 첫머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처음에 오셔서 말씀하는 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 보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자, 시편 72편 보면서 구약에서 먼저 신약에 출발해서 우리가 신약까지 쭉 갔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의의 나라, 짜디크 말라크. 다음에 샬롬 말라크, 평강의 나라. 자, 짜디크 말라크는 뭡니까? 의로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그 나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의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의를 드러내는 나라죠. 그죠? 다음에 평강의 나라. 그 다음에 은혜의 나라. 우리가 은혜의 나라 속에 사는 거죠. 그죠? 은혜의 나라. 응?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어때요? 집 밖으로 나간 탕자나 집 안에 있는 그 똑같은 탕자예요. 예? 뭘 모르고 산 겁니까? 하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품꾼 비유를 알고 있습니까? 품꾼 비유? 자, 한 달란트를 주죠.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죠? 하루에 일당을 갖다가 그 당시에 그 포도원 주인이 주는 거죠. 그죠? 포도원 주인이 주는데 어때요? 아침 9시에. 자,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6시에
온 사람들이 있고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 노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시에 온 사람이 있고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또 12시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있고 6시에 문 닫는데 어때요? 5시에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있는데 딱 끝났어요. 일당이 이제 일이 끝났는데 약속한 게 뭡니까? 한 데나리온이죠. 10만 원이라 그러면. 근데 주인이 누구부터 줍니까? 5시에 온 사람부터 주죠. 5시에 온 사람 주는 거 보니까 10만 원 주네? 그러니까 어때요? 한 아침 9시나 6시에 온 사람들은 야, 저거 10만 원 주면 우리는 더 열심히 했으니까 좀 따블이나 따따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줘.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줘. 그 사람들도 뭐 이게 입이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네? 9시에 나온 사람은 약간 불만데, 6시에 나온 사람은 어때? 우리는 뭐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게 일반 포도원 농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은혜의 나라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 그래서 그 은혜를 누가 더 많이 깨달아요? 5시에 온 사람이 더 많이 깨달아.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도 하루 일당을 주시니까. 이야. 그걸 제일 많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6시에 성실하게 와서 정말 아주 그냥 뼈골 빠지게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이걸 기독교의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오늘 그 품꾼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품삯을 줄 때 보니까 친구요라고 주인이 친구요라고 얘기를 해요. 레오 친구요. 친구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하는 얘기는 고맙게 생각한다. 네가 나와 사귀고 네가 내 다스림에 참여된 것을 내가 귀하게 여겨.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은 나와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을 받는 게 영생이다. 영생은 네가 내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구원을 취득하는 게 영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 여러분은 은혜의 나라에 삽니까? 아니면 대가의 나라에서 삽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헌신 열심히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남보다 더 나에게 복도 주고 대가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누굽니까? 첫째 아들. 그래서 나 염소 안 잡아주나? 내가 이렇게 하면 염소 잡아주겠지? 나중에 자기 아버지한테 뭘 가지고 원망합니까? 나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살아요?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이게 예수님 비유한 거예요. 다 은혜의 나라. 앞으로 한 거. 우리가 성경 이제 신약을 제가 강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계속 해나갈 거예요. 이런 은혜의 나라. 우리가 은혜의 나라. 또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또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나라죠. 그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기뻐로 승리하는 나라죠. 그죠? 승리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또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나라죠. 구약에서 이렇게 정리되면서,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 비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그 말씀에 딱 달라붙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나라죠.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어때요? 바른 교리에 순종하는 나라고. 또 이 겨자씨 비유 가지고, 겨자씨란 씨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겨자씨는요, 저도 이제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래도 모양만 농사꾼인데도 그래도 농사를 지면서 그런 지식들이 생기죠. 이 겨자씨는 아주 그냥 투명해요. 거의 투명해. 눈에 보일까 말까 해요. 근데 그 씨를 딱 뿌리면요, 이야,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 씨를 뿌리게 되면 겨자씨가 2m 내지 3m를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러면 거기에 2m, 3m가 되면 새가 깃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원래는 풀인데 예수님이 나무라고 말을 해.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가 딱 뿌려지게 되면, 우리 주성이한테 지금 뿌려지잖아요. 딱 뿌려지면 저게 나중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성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쓰죠. 나중에 저 아이가 거대한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나무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때요? 장성한 나무가 되는 나라죠.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누룩비유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라. 자, 또 그 상인의 비유를 봤지만 진주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나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수실 만한 사람이 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아하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카다시, 거룩한 사람, 야타부, 정말 착한 사람, 톰,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카다시, 거룩한 사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목말라 있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제가 참 소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아하부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정말 카다시 제가 거룩한 아들이 되고, 야타부 제가 정말 착한 아들, 생각이 착하고 마음이 착하고 의지가 착하고 눈이 착하고 귀가 착하고 입술 손과 발이 정말 착한 아들, 그리고 제가 톰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의 삶을 살고, 제가 짜디크 정말 의로운 아들이 돼서 정말 제가 착한 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면 흐뭇하는, 참 제가 그런 아들 되기 원해요. 정말 여러분 그런 소원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제 생각, 오늘 했던 제 생각 뜯어고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 사랑으로, 감사, 헌신, 눈, 귀, 입 모두 다 뜯어고쳐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소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속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면서.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디서 배운다? 성경에서. 그죠?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일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되죠. 그죠? 어느 분들은 뭐 성경을 부족으로 생각해서 성경책을 뭐 차 뒤에 놔야 뭐 뒤에서 차도 안 박는다고. 참, 별 아주 그냥. 참나 정말 여러 가지예요. 아주.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뭡니까? 자,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그 보세요. 답을 여러분이 하셔야지. 완전한 절대성과 그의
아까 다 공부한 거죠? 예.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다. 단지 한 분 참된 하나님이 있으시다. 이 성경 본문의 세 번째 구절에 의해서 전하다. 그들이 당신이 참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칭호는 한 분에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도 주어졌는데 그것은 우상과 잘못된 신 모두에게 함부로 사용되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우리는 비유적으로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자인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땅 위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용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도 우리가 공부했는데 하나님을 말할 때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도 쓰고 그리고 여기서 권력자들에게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심지어는 그 창조교학에서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모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설명했죠. 엘로힘하고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엘로힘은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신 분. 그것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그 최상급을 쓰는 건데 최상급인데 이게 다른 거하고 비교하다라고 하면 참남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아닌 거죠.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에게 쓸 때는 바로 엘로힘을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심판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뭡니까? 다신론 그리고 범신론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러면 이해가 가죠. 그죠? 그리고 전부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다신론과 범신론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에서 잘 보여주죠. 우상숭배를 대단히 미워하신다. 없는 거예요. 이사야도 말하죠. 이놈들 봐 너무 웃기는 놈이네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가. 그놈들 정말 머리 나쁜 놈들은 정말 이게 아무리 이놈들은 절관에 놓고 빠도 벗겨지지 않는 놈이야. 뭐라고 말합니까? 저 레바논 산에 가가지고 그냥 상수리나 뭐 그냥 백향목 잘라가지고 와갖고 그 부분 가지고 바알 신상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맨날 절하고 그리고 그 나무 쪼개진 거 가지고는 뭐 해도 먹어요? 밥도 해 먹고 그리고 불 연료도 쓰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신이라고 말하는데 야 이놈들아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참 어제도 TV 잠깐 봤는데 어떤 그 도사 같은 사람 만들어 가지고 거북이 만들어 가지고 거북이가 뭐 해서 뭡니까 수맥해 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그래서 저 머리 나쁜 놈들이 정말 별짓을 다 한다고 참. 그 하나님부터 되게 미워하시죠. 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시다. 이것은 이런 최상급을 쓰는 것은 다른 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모든 다신론, 인간들 머릿속에 있는 인간의 그 우상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다신론, 그 사상, 범신론 사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아도나이 그렇잖아요.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도나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전부 꺾어버리시죠. 그리고 모든 이신론을 다 꺾어버리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오직 이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욱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의 본질과 속성이다. 우리가 속성 공부했고 본질은 뭐냐면 삼위일체 본질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1장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목사님 공부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꼭 전화를 해서 그리고 저랑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꼭 물어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고 넘어가야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발현하신 것, 드러낸 게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때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이 진리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헛헛한 게 없는 거예요. 헛헛한 게 없다. 저 사실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개월 동안 거의 저녁을 안 먹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그냥 주의한 거를 노트로 쓰면서 그냥 어때? 시원하더라.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안 먹어도.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안 먹어도 포만감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 포만감으로 가득 찬. 요즘에 좀 먹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서 못하겠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가평도 다니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포만감으로 가득. 그러니까 다른 게 내 눈엔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전부가 돼서 그분으로 내가 포만감으로 가득 차서 내 눈에는 당신밖에 안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난 당신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실하게 배워서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이 교리 강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1장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공부함으로 인하여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